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서로가 동의하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었어요.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거기서 얘기되었었던 것이 뭐였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신약에서도 그 이야기의 경고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그 지점을 확인하는 잣대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와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 잣대로 우리의 자신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6장, 5장, 6장에서 이야기되었던 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잣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옛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옛 것들,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 의심 없이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로마서에서 형제들아 얘기했었을 때 그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옛 본성에, 옛 잣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새로운 잣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알고 있다고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산 사람에게만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불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비유를 어떻게 듣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가 약간 좀 평등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남녀의 관계가 이렇게 종속되었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알맞는 비유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에 의해서 규정되었고 남편에 의해서 그 여성의 가치가 결정되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3절에 나오고 4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가 죽으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죽으면 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끌고 오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것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간음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음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음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 기준이 뭐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순결을 지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마지막 그러므로 나오는 관계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남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율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여자인데 너희가 음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쫓아오셔야 돼요. 이게 좀 힘들어도 그냥 아는 척 하시고 저를 쫓아와 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율법이 어떤 관계성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 전제 조건은 구약적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본 틀을 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율법,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십계명 그리고 할례도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초대교회가 요구했었던 것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했었던 것이 너 할례 받아라는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그럼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십계명을 지키고 구약의 전통을 지킬 것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는 구약적인 율법을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예배에서 양을 잡나요? 염소를 잡나요? 그런 건 안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우리 다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십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폐기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슈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너희가 율법을 폐기해야 되느냐? 근데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해요. 우리의 은혜로만 강조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당신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말 의인인가? 근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아, 나 의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 의인이 됐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서 나 그래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의인인가? 이럴 땐 의인이고 저럴 땐 죄인인가? 말하는 혼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들을, 개념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옮겼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에 살았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생명의 나라로 옮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으로 너희가 옮겼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은혜로 옮겼다고 판단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내가 그러면 이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은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율법에 근거한 행위에 의한 판단을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걱정이 점점 커져요. 그런 것을 좀 편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으면 내 구원의 확신이 커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힘없어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걱정하고 살지 않으세요? 내가 순간 정말 죄송한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은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순간 우린 뭐 하죠? 길티 필링이 들죠. 난 그동안 뭐 했나? 난 그동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때야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으로 그걸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근거하여 판단의 기준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요구되시는 일들,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그 말을 십계명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비추어 내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guilty feel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녀가 되지 않는 이유 뭐가 돼야 되죠? 뭐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이 말의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생명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판단의 기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판단의 잣대를 어디에 두지 말고 율법에 두지 말고. 쉽잖아요. 여러분 안 쉬우세요? 논리적으로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어쩌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율법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들을 배우고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로 찾아나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을,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하사나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소망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에 함께 경험하며 함께 성숙해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과 아내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사랑의 기준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사랑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열심이냐 아니냐, 결국은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 공로, 업적 여기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것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확실하죠. 그렇죠? 얼마나 어떠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사업체든 여러분의 관계든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판단의 근거에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정말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떠한 노력을 하면 B가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A에게 보답하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그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대했을 때 이 행위에 근거한 판단에 의하여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 판단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영성에서만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함으로 그것이 성숙해지고 배워가는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공동체가 표현되고 공동체가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맺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욕망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사망을 위하는 열매.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사망의 열매를 너무나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 자녀들에게 행복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날 좀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사망을 향한 열매이기 때문에요. 전도서 저자가 그가 모든 걸 갖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헛되고 왜 헛될까요? 사망을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서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헛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궁정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판단한다면 이제 사망의 열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관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개하라는 그 내용의 끝에 나오는 요구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시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의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죽은 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에 근거하여 나를 판단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판단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내 자식들을 판단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 판단의 기준을 율법의 행위에서 은혜로 바꾸어라. 너희가 이제는 너희 아내와 남편을 은혜로 바라봐라. 너희 자식들을 은혜로 바라봐라. 너희 성도들을 은혜로 바라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제가 지난주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두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죠? 전에는 사망과 죄 아래 있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생명의 가운데로 옮겼어요.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지금 뭘 비유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남편을 비교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죽었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건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이게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순간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누구 안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러한 나의 남편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남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러므로지만 뭐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우리에게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행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행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멋대로 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뭐로 새로워졌어요? 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이제는 섬길 이가 생긴 거죠. 누구를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잣대와 방법이 틀려진 거죠. 옛날에 섬김의 잣대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뭐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대로,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법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법은 어디에 새기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데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 새로운 언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요?
한 새로운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상을 만드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새로운 기쁨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뭐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벗어버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때 항상 우리의 죄책감에 근거하여 표현할 때가 많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죄송한 듯, 내가 뭔가 못 이루는 듯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은 아직도 우리가 어느 잣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조문대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지 않는데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판단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판단하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세요. 근데 판단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뭐로 나오는 거가 될까요? 저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으로 그 선한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하는 거죠. 순종으로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율법에 근거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은혜의 기쁨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난 차이고요. 그리고 결과물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나 다 열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단들도 열심히 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셨어요. 자기 재산을 다 버렸고요.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열심에 감사해서 그 열심의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